재작년이었나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새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의학새입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의학새보다 사순절 특새가 더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벌써 30일 지나고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마다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는데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우리 계속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난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봄이면 늘 이렇게 코맹맹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꽃이 안 펴도 담임 목사가 코맹맹이가 됐다 그러면 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수영하러 갔다가 까치발을 띄었는데도 키가 한 10cm 정도 모자라서 물 먹어 보신 적 계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존심 접고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포천군 일동에서 살 때 동네 저수지로 친구들과 같이 헤엄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는데 힘이 빠졌습니다. 근데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발을 내리면은 발이 닿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멈추고 발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안 닿는 겁니다. 그 순간 패닉이 왔고 일단은 물을 꼴깍꼴깍 먹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발끝에 살짝 뭐가 닿더라고요. 그거를 치고 물 위로 올라가서 입만 간신히 물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살려줘.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때 이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발육이 좀 남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던 우리 반 반장이 손으로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죠. 오늘은 신자병법 가운데 가장 흔하지만 또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부르짖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 시의 배경이 나옵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자, 이러한 전쟁의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요즘 세상에는 흔한 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 하죠. 뭔가 희귀해야 가치가 있다 그럽니다. 뭔가 달라야 되고 뭔가 신선하다느니 뭐 새롭다느니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 이게 귀중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이게 길바닥에 깔려 있으면 누가 그거를 돈 주고 사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비싼 이유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다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바나나,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굉장히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요즘 바나나는 뭐 1,000원만 줘도 뭐 몇 개씩 사다 먹습니다. 귀하지 않죠. 흔한 것은 별로 귀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정말 희귀한 것들은요, 사실 우리의 생명에 별로 지장이 없는 것들이에요. 다이아몬드야 뭐 있으나 없으나 우리 살 수 있어요. 물론 개 중에는 없으면 못 산다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우리 생명에 별로 그렇게 큰 있으나 없으나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생명에 귀중한 것들은 흔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기, 이건 어딜 가나 우리가 숨 쉴 수 있어요. 돈 주고 우리가 사서 쉬는 것도 아닙니다. 흔하지만 우리의 생명에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목사로부터 뭔가 신선하고 희귀한 메시지를 공급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목사가 처음 들어보는 설교를 하면은 참 신선하다라고도 하고 은혜 받았다라고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평소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근데 흔하니까 그냥 뭐 별로 귀중하다고 생각을 안 하죠. 하지만
흔하지만 가장 강력한 영적인 병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부르짖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우리고 평소에 잘 사용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흔하지만 정말 효과적이에요. 하도 식상해서 혹이라도 이 부르짖음의 병법을 잘 쓰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들의 숫자는 아주 부지기수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이 출애굽의 사건, 이것은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고, 그때 이스라엘과 모세가 한 일은 부르짖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이어서 22장에는 나라에 이제 새롭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우게 될 나라의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며 23절에서 이런 계명을 주십니다.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부르짖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회개의 부르짖음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었어요. 사사기 3장 9절을 보면은 사사기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니라. 사사를 세우시는 거죠. 이렇게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일들이 생기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에게 혹은 선지자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주소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래서인지 엘리야도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난처한 입장에 처했을 때에 그는 그저 그 앞에서 능력만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열왕기상 7장 20절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일이 도대체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33장 3절 유명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시편에서만 부르짖음의 그 능력에 대해서 57번이나 나와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셨도다. 이렇게 부르짖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따라오는 패턴은 성경에 수없이 반복됩니다. 제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면 짜증이 날 법도 하겠어요. 부르짖으면 구원하고 부르짖으면 구원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지 위기에 빠졌을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고 위기가 왔을 때 부르짖었고 부르짖으면 구원이 오는 이 패턴. 하나님이 짜증이 나실 법도 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은 부르짖을 때마다 오셔서 구원하셔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르짖음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오해만 제가 풀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반드시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큰 소리로 기도한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가끔 우리 가운데 보면은 크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딱히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평양이 고향이신데 이분이 잘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주여, 주여, 주여. 아니면 그냥 큰 소리로 운다든지 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 그것도 기도인가요? 예, 기도가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르짖음은요, 항상 그것이 언어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함성을 지르면서 그냥 마음을 찢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본능이에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입니다. 아주 아기였을 때부터 배고프면 운다든지 어디가 아플 때 소리를 내는 것은 영적인 본능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아플 때, 놀랄 때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장례식을 가면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나이 70에 병으로 입원하셨다가 25일 14시간 만에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요, 뭐 이런 식으로 우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또박또박 자기의 감정 상태를 서술해 가면서 우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 어머니 하고 우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또박또박 자기의 상황을 말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어는 머리에서 나오고 큰 소리는 가슴에서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직은 부르짖을 정도로 고생스럽지 않은 거죠. 그냥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언어가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언어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부르짖음, 이것은 항상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뭘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감정, 자기의 아픔을 소리로 그냥 표현해내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저 눈물에 섞여서 나오는 한탄의 신음과 고통의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 영혼의 소리를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미국에서 박사도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이상하다고 보지 않으실까? 여러분, 저도 급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은 못하고 소리만 지릅니다. 박사학위가 절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지, 목사가 여러분 기도를 들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영적인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나에게 다가와 있는 이 고통, 이 갈등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여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